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6절까지 읽겠네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내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상을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죄, 귀신 그리고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단어들은 우리네 교회에서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말들이죠. 그도 그렇듯이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고, 거룩한 교회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두움인 귀신들이 어떻게 범접할 수 있냐는 그런 목회자의 말에 죄다 안심하고 있기에, 귀신 이야기는 영화나 무슨 소설에서 혹은 TV 드라마에서나 들어봄직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깨름직한 말이 바로 죄이죠. 죄라는 말인데,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말에는 딴지를 거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확정된 판에 굳이 찝찝한 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듣고 싶지 않죠. 제가 저번 주에 온 그 은성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죠. 그 교인들이 죄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듣기 싫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와 귀신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귀신 그리고 지옥 소리를 듣지 않아서 행복하게 살고 계셔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는 간경화가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죠.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의 남편이 천국에 들어갔으리라는 것에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영적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평생 다니지 않더라도 죽음이 임박한 가족이 있다면 주로 부모들이죠. 그러면 뭘 시키냐면 영적 기도를 시키죠. 목사님 데려다 와서 영적 기도 시켜요. 대부분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영적 기도에 아멘이라고 하면 천국에 갔다고 박수치고 있죠. 영적 기도가 천국 보험이야. 보험에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부모님 천국에 갔어요 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천국이 좁은 문이며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지경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해서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풍병자는 알다시피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방에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바다였으니까 이참에 가서 네 중풍병자 친구를 좀 고쳐보겠다고 갔는데, 이거 웬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깜짝 쇼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참남하도다, 저 젊은 친구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죄 용서를 입에서 내뱉다니 신성모독이다 라고 아주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알아채고 얘기하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참 기이한 얘기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병을 낫게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게 쉬우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중풍병은 뇌 한 부분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뇌출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뇌가 그 피떡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서 온몸에 마비가 오거나 말도 못하는, 말하기 힘든 증상이 바로 중풍병인데, 사실 중풍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혈관이 좁아진 고혈압 환자에게 주로 일어나죠.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중풍병의 원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성인병이야. 그게 무슨 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만약 예수님의 진단처럼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모든 중풍병 환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섬뜩하지 않아요? 뭐 크리스천 중에 중풍병자가 허다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다면 그냥 죄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네 교회의 진단으로 제자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죄라고 그러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중풍병자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과 불구가 생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고.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들을 쫓아주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들만 데리고 왔는데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병든 병까지 고쳐준다. 아, 물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가지고 있는 손수건 가지고 병든 사에게 딱 얹어주니까 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나갔다. 이렇게 귀신 얘기는 없잖아. 병 얘기만 쭉 하고 있다가 귀신까지 나갔대. 기이한 일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어떤 생각이 나?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 옷자락 쫙 잡으니까 병이 쫙 났었다. 그 얘기 생각 안 나요? 근데 왜 귀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고? 병 얘기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중심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주한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였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으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기이하게도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동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만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귀신과 질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죠. 귀신의 목적이 뭘까? 귀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고통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면 당연히 죄인이지. 죄를 빌미로 몸에 잠복하여 병이 들게 한 것이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병들게 하고 불구로 만들었다는 구절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18절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이 간질의 원인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낫는 거죠.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여자의 변명은 디스크 협착증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죠. 왜? 노인들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키가 작아지고 구부러진대. 디스크가 이렇게 눌러 붙는 현상인데, 이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디스크, 이 등뼈 사이에 디스크의 연골 조직이 이게 닳아서 들러붙는 거죠. 근데 일을 열심히 안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기이하게. 전에 창원에서 왔던 도연자매나 뭐 아니면 뭐 여기도 몇 명 있지.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데 귀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불구거든요. 장애예요. 안 낫죠. 또 누가복음 8장 26장 27절에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대로 된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고 있죠. 거라사 광인. 미쳤다지 광인은. 한마디로 정신분열 환자예요. 지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옷을 홀랑 벗고 무덤 사이에서 거기가 우리 집이야 하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막 소리 막 지르고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사슬을 막 뚝뚝 끊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간질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이 꾸짖을 때 이 귀신이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 귀신이 뭐하는 귀신이냐면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죠. 벙어리. 다른 복음서에는 벙어리, 이 벙어리 된 귀신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귀신이 벙어리란 말이야? 귀신이 말 못하나? 그게 아니죠. 귀신이 어떤 공격을 하는 귀신이냐면 벙어리를 만드는 귀신, 맹인을 만드는 귀신. 그리고 간질을 되게 하는 귀신이 똑같이 벙어리도 되게 하고 맹인도 되게 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기이하지 않아요. 얘들이 이 뇌를 장악하거든요. 그 뇌를 장악하면 정신적인 능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간질도 일으키고. 그리고 뇌 바로 밑에 뭐가 있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잖아. 어렵지 않겠지? 바로 옆집이야. 멀리 내려갈 것도 없어. 예수님은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 맹인, 벙어리, 디스크 협착증, 정신분열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불구를 만든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귀신들이 다른 질병은 손도 못 대고 지금 제가 말한 질병만을 일으키고 불구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하게. 귀신들은 모든 질병을 일으키고 불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정신질환과 고질병, 이 장애, 불구의 원인이 귀신이 들어가서 잠복하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들과 고질병, 불구자들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죄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닐까? 하여튼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있을 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어. 그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정신질환자들과 이 고질병 환자들이 죄인이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절대 얘기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질병과 귀신들이 모든 질병과 모든 고질병, 이 불구가 귀신들이 잠복해서 일으키는 증세일까? 한마디로 그건 아닙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성을 지닌 아담의 후예인 인류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사망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사망이 오는 통로가 바로 성인병을 비롯한 질병들이죠. 다만 귀신들은 죄의 덫을 넣고
사람들의 죄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불행하게 만들어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인데,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켜서 불구로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하여 분열시키고 탐욕과 방탕의 수렁에 빠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정신질환과 고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도 악성무채와 극도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무엇일까? 죄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될까? 그 이유는 영적 기도를 했다고 죄가 용서함 받은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없으며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비롯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훈련 한 사람이 요청하고 시작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70% 이상이 귀신이 잠복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30%는 아니냐? 아니라는 게 아니고 증거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확실하게 눈으로 이 육안으로 알 수 있게 귀신이 드러나는 게 70% 이상이고 나머지는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럴까? 귀신이 미혹의 영이죠. 속이는데 선수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미혹의 영은 들어가도 알 수 없고 나와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하급 귀신들은 중급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만 요 센 놈은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귀신이 없든지 귀신이 잠복해 있지 않든지 아니면 귀신이 감쪽같이 속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이 잠복한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면 잠복해 있는 귀신들이 놀라서 반응을 보이죠. 그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반응을 보이는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반응을 보이는 거 분명해. 그래서 침, 가래, 하품, 트림, 헛격질, 구토, 방귀, 배변 등의 생리적인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 가려움증, 배가 찌를 듯이 아프고 배 움직임이 감지되고 딱딱한 게 만져지고 소리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런 증상은 귀신이 잠복해 있는 초기 증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여기 와서 영성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축출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초기 증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센 귀신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센 귀신들만 있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만 약한 귀신들만 있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센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성을 쌓고 약하고 중급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집을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출기도를 받으면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아프죠. 아픈 게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기존에 나왔던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이명이 생기고 환청이나 환각 증상도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괴성을 지르고 사지를 뻗대고 막 귀신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모든 불구와 고질병이 귀신이 잠복해서 생겼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100% 내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물론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잘 보세요. 정신질환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죠.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정신적인 충격 이런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조울증이 생기고 강박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충동, 공황장애, 정신분열 그렇게 생기잖아. 정신분열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잘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에요?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야. 믿음이 없는 생각이잖아. 염려, 걱정하지 말라.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전부 죄거든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죄야. 정신질환의 100%는 전부 귀신들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고질병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경화가 생겼다. 간암이 생겼다. 그런 거는 당연히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탐닉한 방탕함이죠. 방탕함이 죄잖아. 그렇지만 모든 간경화가 전부 술 먹어서 생긴 건 아니겠지.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 통로가 그냥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죽는 사람은 없어.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당연히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모든 질병에 취약하게 되죠. 예, 모든 사람들의 이 건강한 사람들도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이길 수가 없어서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자, 이런 고질병들은 자기 몸을 방탕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쾌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이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몸이 망가지 경우는 당연히 죄로 인해서 고질병이 생긴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론에 의하면 이 고질병의 상당수가 전부 귀신에 의한 거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알겠어? 당신의 고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왔다 아니다는 어떻게 알겠어? 귀신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알죠? 그리고 설령 귀신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해결할 수 있죠.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네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귀신 얘기를 하지도 않아. 얘기를 하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불구자들, 이 고질병들, 이 정신질환이 전부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이다. 예수님은 해결했어. 근데 우리는 못해. 우리는 성령이 안 계신가 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덮어둬야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본인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의 잠복을 알아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불면 자신 안에 귀신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겠지. 왜? 두려워하잖아. 불안하잖아. 하나님을,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 자기보다 더 센 영을 부르고 있어. 귀신들이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두려워하겠어?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증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침이나 가래나 트림이나 하품이나 헛구역질이나 구토나 뭐 이런 현상들이,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이 기도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소화되면서 트림도 생기고 졸림을 하품도 생기고 뭐 침이나 뭐 가래가 얼마든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생긴 건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전혀 졸릴 이유도 없고 졸리지도 않는데 하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화 다 됐는데 왜 자꾸 트림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기존 귀신 쫓아내주는 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귀신 다 나갔다고 그러잖아. 나간 게 아니고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졸개들만 나왔겠지. 진짜는 이제 시작 뚜껑도 안 닫다는 거죠. 근데 쫓아낼 능력도 없고, 혹은 쫓아준다고 얘기하는 곳에서 전부 귀신한테 속아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돈 받고 귀신이 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본인들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는지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계속 하면 돼. 근데 한두 번 불러서 아는 건 아니겠죠. 전심으로 뭐 적어도 한 달은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잠복해 있는지, 적어도 하급 귀신과 중급 귀신이 있다면 드러날 테고, 뭐 센 놈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지고는 모르겠죠. 이 센 놈이, 이 고급 귀신들은 이 속이는 선수들이죠. 대략 걔들이 속이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거나, 아니면 한 방에 믿음을 떨어뜨리는 아주 파워 있는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각종 방언, 뭐 혹은 뭐 예언, 뭐 혹은 뭐 기한, 뭐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뭐 금가루도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뭐 이거 전부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의심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한 방에 그냥 훅 가죠. 이것도 미유경이 아주 공격하는 거예요. 얘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얘들을 알아내는 게 정체를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변화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분별해야 돼.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고 했죠. 말하는 거로 알 수 없어요. 뭐 깜짝 쇼한다고, 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알 수 없죠. 귀신들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성경을 보세요.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걔들도 걔들만의 방식으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 주술사들 보세요. 모세가 했던 기적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흑마술사들도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못하는 게 있어. 영혼 구원하는 거 못해요. 귀신을 쫓아주는 척 할 수 있어요. 진짜 쫓아내는 건 안 해요.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를 나타나기는 절대 못하죠. 귀신은 딱 거기까지 한계가, 아무리 사탄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가 왔다 하더라도 걔들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가 나타나는지, 변화가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하시면 100%예요.
근데 기존에 교회 다닌 사람들도 무슨 성경이 계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입니다. 영적 기도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천국이 자신한테 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사는데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믿는 자들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 교회에서 안 하잖아. 귀신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 말을 뒤집어야 되잖아.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존에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과 충돌되니까 더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목회자가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넌 구원 받았어. 아주 세뇌시키잖아.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한데요. 믿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열매를 보고 믿는 거지.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확신, 자기 암시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는데 뭐 받기는 뭐가 받아? 기적이 일어나기는 뭐가 일어나? 자기가 믿는 거지. 심리적인 현상이죠. 자기 확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꿈도 꾸지 마셔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한 달만 해보라 그러는데 무서워서 못해. 저한테 지금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 칼럼을 쓰고 동영상을 띄우고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문의 전화를 해오고 있는데 문자도 오고 내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성령 받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건 저한테 뭐예요? 그럼 내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 도끼들고 쫓아오겠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령의 증거도 없는 얘기를 듣고 안심해 하려고 하고 불안하긴 하지.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암울하죠 지금.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니네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서 속여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있고 니네
교인들 대부분이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지옥 간다면 재앙 아니겠어요? 이렇게 영성학교처럼 귀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 있고, 영성학교처럼 확실하게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낫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와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결심이 대단하시지.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을지 몰라. 세종대왕도 혜택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몰라,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기도의 이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 수십억 인구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